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명절을 끝내고 또 다음날 이렇게 추운 날 우리가 힘겨운 가운데 또 학교로 돌아가고 또 우리가 직장으로 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힘겨운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조금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수요일 본문이죠. 25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4일 큐티 본문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면 12명을 파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똑같은 이제 본문인데 70명을 파송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의 권위를 설명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에서는 파송된 70명 중에서도 12명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특별하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여러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서 사역하는 이제 본문을 보게 되는데, 파송되는 일꾼이 추수하고 그 싹스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5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사 각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송하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딘가로 우리를 파송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뭔가 추수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물론 늘 효율적인 사역만 하신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보잘것없는 사역을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지방과 지방 사이를 이동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요, 쭉 돌아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간 다음에 먼 길로 이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죠,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로 가면 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이 직선길이기 때문에 걸어서 7일이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싫다고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이제 가게 되면 10일에서 12일이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 지름길을 놔두고 언제나 멀어도 사마리아 길을 피하는 이 요단강 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모든 관행을 깨버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평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위험의 부담감을 감수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물론 거기 들어가는 게 많은 손해가 있지만 한 10,000명 정도를 추수할 수 있다. 그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 땅에서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뭐였냐면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여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본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가성비가 진짜 안 좋은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추수해야 될 이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거기로 가시는 분이에요. 추수할 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다? 거기에는 반드시 추수할 게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을 붙들고는 시간을 썼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들 안에 추수할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 때는요, 추수할 게 있으니까 보내시지
추수할 게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추수할 영혼들이 있어서 일꾼을 보내시는데 그 추수의 조건에 덧붙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조건이 하나가 눈에 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뭡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지체에게 질문 형식의 문자 하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자기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의 차이가 뭡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바로 제가 답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드렸던 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 제가 한 번은 굉장히 그 재미있는 장면을 실제로 봤거든요. 왜 그 음향하시는 분들한테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찬양 집회가 있어서 한 그 찬양 사역자가 찬양 장비를 다 설치하고 음향을 체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음향을 체크하다가 소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중석에 있던 한 지체가 오더니 그 사역자한테 간사님 그 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자는 자기가 전문가니까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찬양 집회는 소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가 또 오더니 사역자한테 말하기를 소리가 너무 큰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또 똑같은 소리를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몇 사람이 와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때도 자기가 전문가인데 왜 비전문가들이 와서 일어나 하면서 소리를 줄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적당하다고 말하는 전문가와 소리가 크다는 이제 그 다수의 지체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썼던 방법이 뭐냐. 음량을 체크하는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소리를 실제로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시벨을 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실제로 객관적으로 소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기계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전문가인 이 지체들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도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전문가의 귀에는 여전히 소리가 적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전문가의 귀에는 소리가 적당하게 들렸다라는 거죠. 기계에는 분명히 소리가 크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전문가가 하도 시끄러운 소리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이 전문가가 가는 귀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하지 않은 귀에 맞는 소리를 내다 보니까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나는 내 귀가 먹은 걸 모르니까 소리가 큰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소리를 체크할 때 정확하게 기계를 사용하거나 다른 지체들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서 얻을 수 있는 정답이 있냐라고 하면 세상에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제가 설 연휴가 있는 금요일 저녁에 저희 목장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윷놀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신나게 윷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목원 중에 한 분이 제 오른쪽 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제가 오른쪽 입술에 음식 조각을 묻히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내 입에 달렸거든요. 내 얼굴이에요.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신스럽게도 이걸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달린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와 허물을 잘 볼 수 있는데 끝까지 볼 수가 없는 유일한 문제가 뭐냐? 내가 내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보는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려면 반드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말이 뭐냐?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이거만큼 무지한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제일 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구조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내가 나를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내가 나를 알려면 반드시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 즉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원리를 아는 사람은 잘 물어보고 잘 도움을 받고 잘 인정을 해요. 내 주변에 지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즉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자신을 잘 알게 되어 있어요. 그는 물어보고 도움을 받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자아라는 죄에 물든 존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수많은 방어 기자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나 자신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객관적으로 나를 봐주는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있는 곳에 가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돕는 지체, 돕는 배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한테는 도대체 왜 결혼제도라는 게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복하고 싶으면 진짜로 결혼하면 안 돼요. 여자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마시고요, 남자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이 말 뜻이 뭐냐? 이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가진 몇 가지 죄패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남자는요, 성욕, 식욕, 수면욕에 치명적으로 약한 정욕의 죄가 있어요. 남자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단 남자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게을러요. 밖에서는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일단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안 합니다. 일단 누우면 일단 남자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두려운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회피가 심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아파도 병원을 안 갑니다. 게을러서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병을 직면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남자들은 병원을 안 가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가진 이 죄패가요,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이 끔찍히 혐오하는 죄패거든요. 정말 여성들이 이 남자들의 죄패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남자는 여성에게 당하는 잔소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는 잔소리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성들의 치명적인 이 죄패가 뭐냐? 엄청나게 교만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서 그 남자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 언어가 언제나 무시의 언어, 경멸의 언어, 찌르는 언어라는 거예요. 왜냐? 여자는 너무너무 교만하거든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세상에 잔소리를 하면서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말하는 여자는 존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자기 남편한테 잔소리를 할 때는 예쁘게 말하는 법이 뭔지를 아예 몰라요. 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여성들이 영적이라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게 죄다, 이런 식으로 설교 시간에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아파하면서 또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또다시 무시를 하고 경멸하고 남편한테 잔소리를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결혼하는 순간 너무 무시가 되는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하기 싫은 잔소리를 해야 되고,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이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들은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밖에만 나가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 짐승 취급받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차라리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다,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적이다 이러지 않고 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이랬을까요? 분명히 여성들이 남자한테 하는 말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의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을 잘 듣고 인정해내는 게 결혼 생활의 핵심적인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실력이 쌓여서 내 아내의 잔소리를 인정하고 그 말을 적용하고 잘 수용하잖아요. 남자는 무조건도 나은 존재가 돼요. 여자의 잔소리를 인정할 때 남자가 손해보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일체.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혼자 사는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들어요.
돕는 배 필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성숙의 길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짝이 있는 남자가 괴롭기는 해도 그 한 여자와 잘 살아내면서 쓴소리 잘 듣는 실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남자라는 존재는 어른이 돼요. 안 그러면 남자는요, 일평생에 자기 정욕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유치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결혼한 남자가 어른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 모습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이 파송을 하는데 파송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두 사람을 짝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짝을 이루는 것. 이게 있어야 추수를 하는 거죠. 혼자 가가지고는 추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짝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책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추수의 역사를 썼던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봐도 반드시 사역은 짝을 이루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도요, 동역자 없이 일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의 곁에는 동역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나 혼자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현장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짝, 나를 돕는 공동체, 돕는 배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묻고 처방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요, 내 배우자의 쓴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룩의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번째로 일꾼의 싹스를 얻으려면 어떤 가치관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 제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은 12절 이하의 말씀대로 너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라는 가치관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한 경찰대 교수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가정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부모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왕따를 당하는 우리 반에 왕따를 당하는 애가 있는데 그 애를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한 말이 뭐냐, 너 절대로 그 애 곁에 가지 말라고. 네가 괜히 그 애를 도와준다고 손을 내밀면 너도 같이 휩쓸린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 잘 하라고. 그렇게 대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아이는 자기 집 난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왜겠습니까? 이날 이 아이가 물어봤던 그 왕따 당하는 아이가 바로 자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이 아이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내 고통을 치유해 줄 사람이 있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부모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한 대답이 뭐냐? 내 아들이 왕따 당하는지도 모르고 왕따 당하는 애 곁에는 가지도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 소망이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나이가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이 아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듣고, 만약 이 부모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 왕따 당하는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왕따를 하는 아이가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너 내일 당장에 학교 가면 그 아이를 네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의 집 아이의 평안을 위해서 힘썼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아이가 살았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부모님이 남의 집 아이를 돕고 남의 집 아이의 평안을 빌어줬더라면 내 아이가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 세상에 나하고 상관없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요, 나랑 관계 있고 내 자녀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경험하고 있는 악을 방치하면요, 언젠가는 그 악을 나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범죄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화목한 우리 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행한 남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왜요? 압도적인 경우에 범죄자는 불행한 가정에서 받은 상처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정의 아픔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길 때 그 아픔은 장차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의 평안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쏟는 거죠. 다른 가정의 평안에 우리가 그 가정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집이 평안해지면 내 집은 자동적으로 안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진술이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결과는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집, 나의 집,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집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세를 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샬롬을 빌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어떤 지체가 있는데 어떤 지체의 얼굴이 어둡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가정사에는 신경을 쓰는 게 아니야. 괜히 저기 휘말렸다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괜히 휘말렸다가 나까지 골치 아파져. 이러면서 아무도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의 집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두운 얼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두드릴 때 바로 그게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왜 해야 됩니까? 남의 집을 위해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평안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안을 위해서 체유를 해주고 권면하고 처방할 때 만약 받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샬롬, 즉 평안이 이루어지면서 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평안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해지겠어요. 남의 집의 평안은요, 나의 평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상대가 그 평안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빌어준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는 모르겠는데 남의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는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집에 평안이 이루어져도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 빌어준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손해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 파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파이 한 조각을 가져간다? 그럼 내가 가져갈 파이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뺏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네가 배부르면 내가 배고픈 것이고 네가 평안하면 내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가치관이 뭡니까? 내가 어느 날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내게 돌아오는 것이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빌어줬던 평안이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가치관이 뭐냐?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누어 줄 때 더 커지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남의 평안이 나의 불행이라는 가치관은 성경에는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게 바로 질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행복하니까 내가 불행한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난한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 질투거든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런 가치관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인 원리에 맞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남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고, 남이 풍성하면 나는 더 풍성해지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평안을 빌어주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남의 평안을 빌어주면 네가 유할 집이 생기고, 그 집에 있는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일꾼의 싹쓸 받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편해져야 돼요. 그래야 나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얻는 게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얻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남의 집의 평안, 즉 샬롬이 있을 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집에 샬롬이 없다 그러면 내가 머물 집도 없어지고, 내가 먹고 마실 것, 내가 받을 싹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이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가장 남는 장사는 남의 평안함을 빌어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교회가 어떤 이유로 무너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에 손해가 되는 사건이에요? 득이 되는 사건입니까? 만약에 이웃교회가 무너질 때,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구나, 저 교회의 불행이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심각하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남의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의 교회 이미지가 좋아져야 우리 교회도 얻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의 평안이 아내의 평안이고, 내 아내의 평안이 남편의 평안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집안, 어느 가정이든지 이타적인 가정은 우리 모두가 얻는 게 많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맨날 싸웁니까? 네가 편하니까 내가 힘들지, 네가 편하니까 내가 고통받지, 이러고 나오니까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내 가족,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에는 평안함이 없는지,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뭡니까? 내가 남을 위해, 심지어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 빌어준 평안과 적용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머물 만한 집이 없고, 내가 먹고 마실 만한 것이 없고, 내가 받을 싹시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들이 옹졸한지. 남을 위해서 빌어주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내 아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으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필경 내가 돌아갈 집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남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 이타적인 적용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빌어준 평안함의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 집과 내 인생에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오늘도 싹쓸 받기 위해서 짝을 이루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쓴소리를 잘 듣는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남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 이타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얻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막 비인격적으로 멸시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은 좋거든요. 내용은 분명히 좋고 막 너무너무 그 주옥 같은 내용들인데, 혹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멸시와 무시와 조롱과 찌르는 말로 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를 어떻게 느끼고 있으십니까? 남이 잘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남이 잘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타인이 잘 되고
평안하도록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타인이 잘 되고 평안하도록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학교로 파송을 받는데 거기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쓴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쓴소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쓴소리를 듣지 않는 나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쓴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빌어주는 평안이 있어야 내 삶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남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원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남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할 집이 생기고 내가 먹을 것이 있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법칙을 알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짝을 이루고 쓴소리를 잘 듣고 타인들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어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